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렇게 더 주님을 알아가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평소에 잘 보지도 않는 이 족보를 길게 읽으시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족보 안에 너무나도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권자 또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며 또한 그 만드시면서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만든 것에 만든 이의 갈망을 투영하기 나름입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그 물건을 통해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무언가 만들어서 줄 때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준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길 원한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의 내용인데요. 즉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 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을 위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그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안에도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죄인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는 진리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먼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가족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이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소망하는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해야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계시와 또한 모든 믿음이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계승되진 않을 겁니다. 분명 가인은 믿음을 저버렸고 아벨은 믿었으나 결국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끊겨진 것 같이 보였던 순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 히브리말로 셋이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정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인은 등남이란 뜻이고요. 아벨은 허무입니다. 등남이가 허무를 죽인 이후 하나님은 정해진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제가 여기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동일한 제목의 신앙의 계승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창세기는 너무나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10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총 10개의 족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2장 4절 이렇게 쭈쭈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특별히 이제 이게 10장이었죠. 그 셈의 족보 안에 포함되는 이 족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 족보는 이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또한 계승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차례의 인간의 범죄함으로 완전히 끊긴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데라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었던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11장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족보를 읽으며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족보는 사실 빠르게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이 한 번도 끊긴 적 없이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흘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족보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를 통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부모라는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계승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신앙의 계승 말하는데 여기서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대 신앙, 5대 신앙.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믿은 거니까 2대 신앙밖에 안 돼요. 별로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올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게끔 자녀를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신앙의 계승에 성공했을까요? 충격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 크리스천 중고생들의 신앙의식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한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나갈 겁니까?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저 교회 안 다닐 건데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다닐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60%고요. 무조건 안 나간다가 17%, 잘 모르겠다가 23%였다라고 해요. 2021년에. 물론 2023년에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명 중에 1명은 안 나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모르겠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너희 이렇게 선택지를 준 게 아니라 교회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다닐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데이터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의 신앙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증가했니? 자, 이거 44%인데요. 비슷하다라고 말한 친구들은 44%였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죠. 근데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말한 애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말한 애들은 총 인구 중에 16%밖에 안 된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그냥 비단 교회의 문제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어머니예요. 두 번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도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자, 부모의 영향력이 44%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뼈아픈 건 뭐냐면요,
이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부모님과 집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니? 라는 질문에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기독 청소년이 집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다가 55%라고 해서 긍정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가끔 한다는 일주일에 뭐 한 번 하면 가끔 한다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했던 목사님도 뭐라고 했냐? 가끔 한다는 사실 안 한다로 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가정은 12%밖에 안 된대요. 별로 하지 않는다 26%, 전혀 하지 않는다 19%, 가끔 한다 43%. 결국엔 집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게 37%고 자신이 신앙에 관심 없어서 뭐 3분의 1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부모님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 25%라고 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고 부모님이 신앙적인 대화에 관심 없다를 합치면 62%가 돼요. 10가정 중에 6가정은 부모님의 신앙 계승에 무관심에 의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아는 것에 의해서 놓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이 막 늘어나고 뭐 주일학교가 늘어나고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독일에 있는 한 사회학을 하는 뭐 4천만 명인가 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구독자를 보호한 유튜브가 이제 한국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2060년이 되면 인구가 30%가 줄어들어 불과 35년 만에 1600만의 한국인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피라미드가 아주 극심해지는 게 한국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목회 데이터가 그럼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2050년에 개신구 인구가 현재 데이터상으로만 11.9%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지금 한국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저희 딸 혜율이가 이제 만 1살이잖아요. 걔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뭐 3, 40년밖에 안 남았어. 나는 뭐 열심히 믿다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대부분 애들이 신앙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까지는 부모님이 그냥 강압적이라도 데리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대학생이 되는 순간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얘네가 신앙적인 대화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언제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과연 진짜 열심히 한 걸까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간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뼈아픈 통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되는 한국의 현실은,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바라는 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한국도 유럽처럼 교회가 정말 귀해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제가 혜율이에게 바라는 건, 친구가 다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내 딸 혜율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신앙의 그 교육에 의해서 자신이 믿고 나아가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교회 다녀? 아 거기 왜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린다 할지라도 본인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난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그런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가정 예배 드리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식사할 때 학원 얘기, 성경 얘기하기보다
예수님 얘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적 못 받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두 쪽 손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금 오늘날 시대로 비유하면 설령 너가 좋은 대학 못 갈지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의 유언처럼 남겨줘야 되는 말은 뭡니까? 내게 원래 숨겨둔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너가 가져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 해줘야 합니까? 내가 믿은 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변화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렴 이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최근에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기독교가 또 꼴찌를 했답니다. 어디가 제일 1등 했냐? 요즘에 불교가 제일 핫해야. 불교가 가장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는 수리남에 나오는 마약하는 사람, 최근에 이제 계시록인가 유준열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이상한 걸로 비춰지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길러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또한 창세기 5장, 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은 그걸 보여줘요. 너의 자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계열에 있는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에돔의 족보니 이스마엘의 족보니. 우리가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만 믿음의 족보에 있으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저기 이스마엘의 족보에 있고 에돔 족보에 있어도 상관없으십니까? 그걸 꿈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얘기에 빠져들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아이들이 결국엔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목소리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셨고 가장 악한 시대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종교를 개혁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외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됐습니다. 아무도 안 간다는 그 악오의 골짝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신다면 바른 신앙을 계승해 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가정에서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